우리 길지만 함께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비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벗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현재
5월 달이어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구 가정 나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에 있다가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시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정이 생명을 지켜냈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냈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가정 교육을 했던 그런 모세의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가정인데요. 사무엘은 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역했던 또 사사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는가? 사사기 17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백성의 삶이 중구난방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사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힘센 사람 누가 있죠? 삼손이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사사가 잘 자리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사사가 이제 죽거나 또 아니면은 사사가 좀 약해지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상 1장은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었고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제 엉망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컨트롤 안 되냐? 아버지도 컨트롤 못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거를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 한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께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위탁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죠. 사무엘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했고요. 또 범죄,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지를 선포했고 또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을 준비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물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가? 갑툭튀.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무엘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이 자녀를 키우기를 원했어요. 엘가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나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레위 사람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다산,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분인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녀가 많기 때문에 첫째 부인 한나와 뭔가 갈등이 있겠구나를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 사사 사무엘을 키워낸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무엘이 나기 전까지 한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아버지 엘가나는 제사장도 지키지 않았던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하나님 앞에 보기 드물게 경건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를 이 당시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실로에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한나가
은혜를 입다라는 그런 이름 덕분에 남편에게도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가족들에게 이 아버지 엘가나가 자신의 분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얼마나 줬다고요? 2배를 줬습니다. 2배를. 남편이 이렇게 잘 챙겨주고 사랑을 받으니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이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힘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16장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예. 예. 이게 이제 사무엘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엘가나의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엘가나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막 격분케 하는 거예요. 경건한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로 재산도 주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으로 위로가 될까요? 한나에게 자녀가 있어야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회가 그 당시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혼돈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집안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여차하면 풍지박산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열과 반목과 싸움과. 그런데 한나가 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능욕당한 거예요. 둘째 부인한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데 이걸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이 분인나 때문에 또 마음이 막 격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즉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 당시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서원의 어떤 원칙들이 나와요. 만약에 남자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함께 책임을 짊어질 남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서원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여인이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제 서원을 할 때에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누가 동의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동의를 하든지 남편이 그 서원에 동의를 해야 이 서원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반대하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여인은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여인이 혼자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힘이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 서원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서원법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세 번째 경우.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혼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생기자 이 서원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이럴 때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장 23절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서원한 이 아내 한나의 서원에 어떻게 해요? 동의해 줘요. 그러니까 서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때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땅에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한나의 가정에도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엘가나의 아버지, 남편 엘가나의 신앙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도 아내도 신앙이 좋으니까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다고요.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이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해했냐면 또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있구나. 그래서 한나에게 다가가서 여보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술 먼저 끊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시대가 하도 악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와가지고 행패 부렸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논산교회가 옛날에 있었을 때, 지금도 그 자리에 그 옛날 성전이 있어요. 기찻길이 옆에 있고 호남선 바로 옆에 포장마차촌이 있었어요. 뒷골목이고. 이 포장마차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다 고성방가 교회에 와서 화장실 막 마음대로 쓰고 아무튼 문제가 늘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은 이제 이쪽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 중에 술 취한 여자가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간 거예요. 목사님 마시는 물도 자기가 막 마시고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싸우러 왔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여인을 이제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밖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마침 그러니까 뒷골목이라고 했잖아요. 경찰 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논산교회 사무실 앞에 공중전화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경찰이나 경찰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앞에서 추위도 녹일 겸 전화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지금 난리 났다.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이분들이 딱 오니까 술 취한 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순순히 나갔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교회가 옮겨갔죠. 예, 옮겨가게 마지막 진짜 못 볼 거를 보고 옮겨간 거예요. 교회가 지금에 있는 곳으로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아무튼 별일이 다 있는데 사회가 하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술 취한 사람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나가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 중입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진짜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당신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고 축복하며 보내요. 참 신기하죠? 이때부터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끓은 밥도 다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부터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딱 응답이 딱 됐어. 이때부터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 평강이 찾아올 때부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직 이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평강이 찾아오고 있다. 뭐라고요?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이게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한나가 만약에 이 둘째 부인이 화나게 만난 것을 자기의 소견대로 해결하려고 했더라면은 이 가정 파탄 났습니다. 마음에 기쁘지도 없었을 테고 싫으면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누가 태어났다고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동의 안 한 서원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남편이 얘기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동의해 줍니다. 엘가나가.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에 데리고 간 거예요. 레위인들이 보통 이 하나님의 전에 장막에서 얼마 동안 봉사를 하는가? 25살부터 50세까지입니다. 55년 동안 다 하는 게 아니라 조를 지어서 일주일은 이 조가, 일주일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젖될 때부터 간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살아간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아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진짜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 느그맣게 얻어가지고 위험할까봐 자전거도 안 가르쳐가지고 자전거도 못 타요, 이 청년이. 그리고 나중에 이 엄마가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가 난 거기 때문에 절기 예물은 아들한테 보내요. 자기를 불교로 바꿨으면서. 너 얼마나 귀한 아들이면은, 이 아들이. 제가 이제 시장에 살았고 그래서 몇 번 집에도 가고, 이 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림 그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를 알게 되고요. 훗날 백성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모님과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자녀를 더 허락하시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몇 명을 더 주신다고요? 5명을 더 줘요. 남는 장사잖아 이거.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아들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5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 불가능한 이 시대에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새 지도자를 준비하셨는데 바로 이 믿음의 가정인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이 가정을 좀 살펴보면요, 정말 어두운 시대에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율법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은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것도 당연히 지킬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아이들, 아내, 여자들 다 데리고 실로에 가서, 실로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정도로 신앙이 견고했습니다.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정말 당대의 복이 드문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 신앙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첫째 부인에게. 근데 이 문제를 한나가 참 현명하게 처리합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받는데 아들이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볼 때 이런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우리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솔직히 사사시대 못지않게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져 있고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엘가나는요, 남편을 좀 볼까요? 한나의 소원을 허락하고 한나의 뜻에 동참합니다.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의 기도도 있었지만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올바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체 경외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다 독려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잘 해결하려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한나가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그것을 무효하지 않고 서원을 인정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보면서 이 분인나가 엘가나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아니 우리 아내가 저렇게 둘째 부인에게 무시당하며 살다가 너무나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그냥 품에 좀 키우면 좋겠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거는 우리 첫째 부인 한나의 마음과 생각과 심정에 별로 안 좋은 판단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아내를 너무 끔찍히 여기니까.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원이 무효가 되고 자녀 자기 집에서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서원에 동의해 줍니다. 올곧은 신앙을 가진 엘가나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엄마 한나, 참 좋은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좋은 신앙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가정에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신앙적 지도자들이 태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탄원하는 기도가 있고 원망하는 기도가 있어요. 탄원하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 등을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탄원의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기도가 탄원의 기도라면, 원망의 기도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게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투정만 부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기도예요. 한나가 얼만큼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추측해볼 건데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고 둘째 부인이 계속 또 아이를 많이 낳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솔직히
한나의 기도는 그냥 아들만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평생 살게 하겠다, 이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이 민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이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을. 본인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고, 이 엄마 한나가 의도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탄원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참 좀 딱딱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SNS 보다가 개그맨 김용만 씨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 진학을 위해서 아들도 본인도 엄청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 그 아들은 더 잘 됐대요. 원했던 계획보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내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신다. 야, 김용만 씨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좁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한나처럼 끊임없이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 우리보다 미련하거나 악한 분이 아니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키웠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가정은 아버지 엘가나의 올바른 신앙, 엄마 한나의 기도, 이게 잘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자녀가 자랄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인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만 행했던 이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런 신앙의 힘이 누구 가정에 있었다고요? 바로 사무엘의 가정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가정도 이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역행할 수 있는, 세상을 역행하며 우리 자녀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